오늘은 아무도 질문이 없어요. 어떡하지? 그냥 지나갈까요? 물어봐야 별 수 없어. 그건가 봐. 어? 아, 있어요? 네. 저거 왔어? 아, 욥기를 읽어봤는데 욥기 35장에 욥기 몇 장? 15장? 35장 못 알아듣겠다고? 아, 4절부터 읽으라고? 아, 14절부터 읽으라고? 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우리 35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독하죠.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아니,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뭐. 다시 교독하세요. 교독. 할까요 말까요? 교독?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다시 이게 안 죄송합니다. 안 나온다 그래야지 그럼. 어쩐지 우리 KM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난 너무 심한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딴 교회로 옮길까 그러고 있었는데 나온다. 자, 우리 보여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상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단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보호막에서 이제 이렇게 노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이제 사단 보고 너 시험 해봐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욥이 고생을 진다 합니다. 욥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욥이 망했죠. 망했어요. 욥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세 친구가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냐? 맞다 틀리다? 어? 맞다. 그러니까 네가 고생을 하는 것은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까지 죽을 고생을 할 정도의 죄는 안 지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럼 네가 맞냐 하나님이 맞냐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누가 맞을까?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그 친구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아, 니네들 잘했다 그러나요? 뭐라 그럽니까 친구들에게? 이런 싸가지 그래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욥한테는 또 뭐라 그럴까요? 욥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는 분. 다시 뭐라고요? 오케이. 예. 그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느냐 이제 그러죠.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이 욥에게 또 더블로 축복을 주셨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욥은 그 시험을 통과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욥기의 주제입니다. 친구들은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응? 친구들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이제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이제 이렇게 네가 하나님보다 낫냐? 만약에 네가 네가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줬다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맞다는 소리 아니냐라고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게 꼭 바리새인들 같이. 그러니까 꼭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이렇게 사람을 이제 아픈 사람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도 죄가 되지만 저 터진 사람 안 구해주는 것도 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욥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러니까 욥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욥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생을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고생했지?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했지? 한번 물어보세요. 무지하게 많이 했지? 물어보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고생을 하면 이 고생이 나에게 왜 왔는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짐승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짐승들은 뭐를 하죠? 고생이 오면 뭐라고? 당하기만 해요? 어떻게 한다고? 다시 뭐? 고생을 하면 사나워진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짐승들은 고생이 다가오면 그 고생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게 이제 짐승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도 짐승 같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사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고생을 하면 고생하는 데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무슨 생각을 하면 자꾸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나한테 왜 이 고생이 닥쳤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웬만한 경우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게 됐는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뭐 젊으니까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에이즈가 걸렸어. 그래서 29살에 죽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어? 아, 잔놈이 많은데 왜 나만 이거 걸렸나? 물론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슨 고생이 오면 이 고생이 나에게 왜 왔는지를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 좋은 생각인데 어떨 때는 내가 알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아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부모님들 있죠. 그건 모르죠. 그죠? 그런 예입니다. 그런 경우가 닥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가 딱 닥쳤다. 데모한다? 물론 뭐 데모도 필요할 때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그거예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고생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누구 고생이 클까? 여러분 고생이 클까요? 내 고생이 클까요? 따라하세요. 당연히 내 고생이지. 누구 고생이요? 당연히 내 고생이지, 그지? 여러분 고생이 아니고 누구 고생? 그렇지. 내 고생이 항상 크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고생을 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 나는 다 한 것 같은데 고난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없죠.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욥기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요, 큰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분 들어보시면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아무개한테 뭐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냥 했어. 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하는 소리죠. 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퓨어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 그러면 세상에 돌아가시는 할머니가 한 분도 안 계시겠지. 그럼 뭐 천년만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150살이 됐는데도 그 집 증손주가 또 우리 할머니 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그리고 고칠 것은 내가 고쳐야 된다. 어려운 일을 똑같은 일을 2번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더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러고 고쳐야 되겠죠, 그죠? 다 같이 고쳐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긍휼에 맡긴다. 왜?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욥한테 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아는 게 뭐냐? 내가 너를 왜 시험을 했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한다? 구구로 잠잡고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한다? 더블로 축복을 해주시죠. 더블로 안 주시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마누라. 마누라를 더블로 주면 큰일 나죠. 저주하라고 그런 마누라를 둘을 해봐.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욥은 전체가 그거예요.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3장부터 한 40 몇 장까지 쭉 다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에요. 매일 하는 일이야.
어디가 아프면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뭘 어떻게 했나, 뭐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그냥 되지도 않는 걱정을 그냥 심하게 하죠.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너 오늘도 걱정했지? 물어보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걱정했죠. 그래서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살아요. 걱정한들,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걱정한들, 네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있다 없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요즘 수술해서 늘려요. 주여.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고생은 합니다. 제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이 똑똑한 걸 어떻게, 지혜로운 걸 어떻게 증명했죠? 어? 여인이 그렇죠. 여인이 하여튼 여인이 뭔가를 했어, 그지? 뭘 했죠, 여인이? 자기 애를 깔아 죽였어, 그죠? 잠을 자다가 이렇게. 그런 어머니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죠? 하여튼 깔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의 애를 이제 훔쳐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무슨 뭐 검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둘이 데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어머니가 내 거라고 그러니까 왕이 뭐 그러면 할 수 없다, 뭐 그냥 바늘을 가르자. 그래갖고 작두 가져와라 그랬어요. 바늘을 자르게.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괜찮다고, 저 여자 주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랬죠. 그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이거는 외경에 있는 이야기래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굉장한 그 독재가예요. 독재주의, 그러니까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왕이 자기가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와 가지고 이긴 기념으로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신하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으라고 합니다. 반지를. 그러니까 그 금가락지를 하나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 폐하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그 금가락지 안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넣어드릴까요? 그랬더니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도 내가 보면 좋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졌을 때도 글귀를 보면 내 기분이 좋은 그 글귀를 써와라 그런 거예요. 안 싸우면 3일 내 즉사한다 그랬어요. 무슨 글귀를 쓸까요, 여러분? 그때 막 동네 사람들 막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갖고 결국은 솔로몬에게 가져왔대요.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승리도 지나갈 것이고 어떠한 것도, 패배한 것도 지나갈 것이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난리를 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아멘. 그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고생은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어리석어서 고생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알지 못하게 그냥 누가 와서 받는 걸 어떻게 하는 거 있죠, 그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와서 받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매달리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그러세요.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가서 주님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안 되겠죠, 그죠? 믿습니다. 암만 해도 소용없는 거야. 산을 움직여도 아무 소용없죠. 또 다른 예.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네. 아주 그래. 너무 기분 좋은데. 잠언 4장 3절이요? 네. 이건 굉장히 유명. 우리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그렇지. 오케이. 마음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주때는 아닌 것 같아요. 주때는 고집이죠. 그죠? 고집. 그러니까 내가 뭐 한번 생각한 거를 끝까지 지켜라 그런 거는 뭐 고집 아니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뚝심 또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죠? 똥꼬집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내 마음 속에 돌아가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생각. 근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모든 행동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뭐라 하여튼 뭐든지 다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바깥에 나갈 때는 치장을 다 한대요. 그 여자들은 거울들을 한 번쯤은 다 보고 나오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잘 안 볼 때도 있지만 여자들은 화장실에 가면 항상 거울을 본대요. 남자들은 거울을 잘 안 보는 것 같아. 우리 남자 화장실에 거울 없어도 웬만큼 살아갈 것 같아. 근데 여자 화장실에 거울이 없으면 난리 나겠죠, 그죠? 이게 나라냐, 뭐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그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찾아오면 집안 청소 한다 안 한다? 하죠, 그죠? 왜 할까? 어? 깨끗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 보이니까,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마음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더럽게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계속해서 더럽게 한다는. 그러니까 그게 더러우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그 더러운 데서 이제 냄새가 나고 막 그러는 게 이제 아까 그 고생하는 거, 그 개고생하는 거, 그런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내가 행동이 나오니까 결국은 거기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열었는데 무슨 뭐 도시락에서 뭐 반찬이 씌었다든지 아니면 자기 책가방을 열었는데 뭐 바퀴벌레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곳에 결국은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목사님은 잘 모르 이제 말씀을 안 하신 거야. 우리의 마음은 근데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가 마음을 잡고 싶다 그래서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음을 잡으려면 그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영향 있는 데를 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들이랑 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가 될까? 깡패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깡패들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깡패가 되네. 맨날 술 처먹는 친구만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술 먹는 친구가 되죠. 나도. 담배 피는 친구만 만난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그 내 마음 속에 무엇을 내가 거기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니까 깨끗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지,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무슨 이상한 것만 보고 막 그래봐.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지. 그런데 그냥 이런데 이렇게 앉아와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항상 이렇게 고쳐야. 그러니까 잘
해야 됩니다. 그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마음, 내 마음을 하는 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랑 노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쓱 쳐다보세요. 이 사람은 잘 만나야 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만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분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어부를 살다가 어부를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그런데 그분은 예수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팔자를 고쳤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누구와 활동을 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문서입니다. 문서. 책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킨대요. 친구와 책은 사람을 변화시킨대. 아멘. 친구와 사람은 변화시킨대. 그래서 내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책도 어느 책, 뭐 만화책을 읽는 거냐, 아니면 여성 중앙을 읽는 거냐, 뭐 그게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단 한 권의 책이라도 읽으면 그 책은 사람을 변화시킨대요. 얼마만큼? 그만큼 변화시킨대요.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요. 뭐죠? 성경이죠. 성경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요, 결국은 그 성경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빼놓고 내 친구들이 막 그냥 열심 당원들이야. 교회 오면 열심 당원 그런 친구들이고, 또 하나 틈이 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틈이 나는 대로 이 책 저 책 목사님이 추천해 준 책 싹 다 읽었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죠. 그죠? 그런데 그냥 그거 어디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러면 한 권도 안 읽었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성경은 무슨 성경, 그거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나 성경 다 알아. 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맨날 만난다는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맨날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내가 이것을 잘 키우라는 말이죠. 그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멘. 우리 저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말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 알았지? 응?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은 따로 있어요. 지가 마음대로 다녀. 지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막 지가 마음대로 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앉아서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이 방 안에 하얀 코끼리가 있다. 하얀 코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없애는 순간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 못 들어.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컨트롤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영향을 어떻게 끼치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담배 끊는 사람이 담배 피는 친구랑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래요? 자기가 이제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술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났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어디서 만나냐? 술집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요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제 5장이죠. 5장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오늘은요 그냥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주무셔도 되고, 오늘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너 해봐 하는 분들은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하셔야 돼.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멘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형상, 예수님의 형상도 될 수 있고, 또 이 품성 있죠, 품성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근데 똑같이는 안 지었는데 이제 그렇게 지었다라는 말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습니다. 한국말로 사람이라고는 안 하셨겠죠, 그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요 이제 창세기 5장 3절이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말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안 닮는다? 닮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나단이 나이가 들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닮는데, 옛날에는 엄마를 많이 닮았었는데 걷는 것도 저처럼 걷고 뭐 이야기하는 것도 저처럼 한대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저를 많이 닮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럽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셋이라 하였고. 셋. 아담이 태어난 날을 태어난 날에 아담은 1살이었죠, 그죠? 한국 나이요. 미국 나이로는 아담이 태어나면 몇 살이죠? 0살이죠, 0살,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 1살이야. 얼마나 좋은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처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난 해는 제로연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해를 만약에 A1이라고 하면, 그죠? 아담 1년이란 말이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같이 낳았으니까 셋이라는 사람은 몇 년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냥 자. 너 해 하는 것 같아. 다시. 아담이 태어난 해가 A1이야. 태어났다는 게 아담이 만들어진 해가, 그죠? 셋이 태어난 해는 몇 년이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답이 다르지? 130세에 태어난 아담이 130세니까 그 해가 몇 해? A 뭐예요? 아담이 2살 때는 뭐야? 아니 아담이 1살 때는 뭐라 그래요? 그걸 다 따라해보세요. A1. 아담이 2살일 때는 A2. 아담이 3살일 때는, 아담이 10살일 때는, 아담이 130세일 때는, A 130 아닙니까? 9는 또 어디서 나왔어? 그지? 셋이 태어난 게 A 130이야. 맞죠? 아담이 죽은 해는 A 930이지. 맞죠?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았으며 그랬으니까 130 플러스 800 하면 930 아니야. 맞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저하고 나 상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
오케이?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가 태어난 해는 A 뭡니까?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손. 이미경 집사님. 105세니까 235. 그렇지. 에노스는 A 235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맞죠? 네. 가인은 쓸데없는 놈이야. 쉬어봐야 쓸데없는 놈을 뭘 쉬나. 장손도 장손 나름이지. 성경에서는 장손 안 쳐요. 나같이 막내를 치지. 예. 아멘. 막내 손 들어봐. 막내. 할렐루야. 장손 쓸데없어. 물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가인의 자손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도 여기 써 있지만 않지 쫙 있습니다. 왜 안 썼을까? 뭐 늘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자손을 여기다 다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 어떻게 될까? 뭐 그러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쓸데 있는 놈만 지금 쉬는 거요. 오케이? 됐어요? 장자권은 뭐 장자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신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장자권을 친다 안 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장자권을 치십니다. 쳐줘요. 그런데 장자권보다 더 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저 옛날에 뭐보다 뭐가 높다고 그러는 거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지. 좀 별로 좋지 않은 얘기니까. 하여튼 장자권은 치는데 장자권보다 더 많이 쳐주는 게 있어요. 뭘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장자권 차뿔라 그러고 그 사람 마음. 그러니까 지금 셋을 치는 거예요. 셋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죠? 창세기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반드시 한 번은 해봐야 돼요. 적어도 우리 IGM 교회에 수요 성경 공부를 나오는 분이다 하면 적어도 이게 특 하면 그거 나 해봤어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여기 쪼르르 나고 이 사람이 몇 살 살고 몇 년에 죽고 몇 살에 이 아들을 낳고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할 것 같나? 이거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해본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아담이 이제 창세기 5장 보이죠? 창세기 5장 3절로 5절까지 이렇게 나오면 930년이라는 게 이제 보이죠? 930년 여기 930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제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1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죠? 1부터 930년까지 살았다는 거야.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거야. 그죠? 셋은 자기가 90세에 즉 A 235에 에노스를 낳았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930, 1042, 1140, 1235 이걸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죠? 그죠? 이거는 이 도표만 보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어. 반드시 손으로 자기가 정말 해봐야 돼. 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보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 800년이다 그러면 A 800년에 아담도 살아 있었고 아담 할아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셋도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에노스도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게난도 살아 있었고 마할랄렐도 살아 있었고 야렛도 살아 있었고 에녹도 살아 있었고 무드살레도 살아 있고 라멕도 살아 있었어. 오 마이 굿니스. 어떻게 된다? 이분들이 다 서로 어떻게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그 동네 뭐 다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 중도 쫙, 그러니까 그 동네가 예를 들어서 얼바인 같은 뭐 그런 동네다 치면 그 동네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3대 4대 5대까지 사는 것만이 아니고 누구의 자손들도, 아까 가인의 자손들도 그 동네 다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 우리가 이 그림을 잡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를 알 수 있느냐? 나중에 가면 이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노아가 태어날 때 이미 노아의 아버지 무드셀라 뭐 할아버지 쭉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혼자서 이렇게 턱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교회를 뭐 이렇게 했어도 교회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공원에서 제1번 예배 드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1주년 창립 기념 우리 했을 때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씩 더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한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아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신앙에 있게 태어난 사람이었다, 아니다라는 거야. 노아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건 누구야 그게? 그게 그 위에 있는 뭐 무드살라, 에녹, 야레, 마할랄렐 뭐 쭉 그 할아버지들이 앉아가지고 옛날엔 텔레비 안 보고 지금 뭐 스마트폰 안 보고 그랬으니까 뭐 했을까? 옛날에 같았으면 앉아서 얘기했겠죠. 혹시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몰라요. 시골에서 이렇게 화로라는 거 있어요. 화로에다가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나무 또막 나무 그 숯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쑤셔가면서 고구마하고 저는 밤을 그냥 거기다 왕창 넣었다가 폭탄 터져가지고 밤은 왜 이렇게 따가지고 넣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모르겠다 그냥 한 30개 그냥 넣고 갑자기 막 그 집에 불나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앉아서 그거 하면서 뭐 한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그러고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여기 뭐야 이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 보이죠 여기?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1948이래. 1948년이죠. 그죠? A 1948이야. 1948에 태어났는데 노아 있죠? 노아는 2006년에 죽었대. 2006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1948년에 태어났고 노아가 2006년에 죽었으면 아브라함은 노아하고 몇 년을 같이 살 수 있었어? 한 5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세가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다는 거야. 노아가 살아 있었으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 무슨 얘기 해줬을까요? 뭐 별 얘기 다 해줬겠지. 그렇지만 진짜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같이 귀가 따갑게 귀에 못이 박이게 들리게 했던 소리는 뭐였을까? 홍수 얘기겠죠. 그죠? 홍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수 얘기가 중요한데 노아한테 홍수가 온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노아 창 9장 28절. 노아 9장 28절. 한번 보자. 창세기 9장 28절이 아니네. 8장이죠. 8장. 7장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랬죠. 그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별 얘기를 다 해주세요. 너 비가 올 테니까 뭐라 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그래요. 노아가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동안에 노아가 한 100년을 걸려서 만듭니다. 방주를. 그동안에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노아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죠. 그죠? 미쳐도 얼만큼 미쳤다? 아주 많이 미쳤다. 왜? 그 당시는 비가 안 온대.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가 오면 몰라도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와. 기억하시죠? 비 안 왔다는 거. 안개가 이렇게 자욱해가지고 비가 안 오는. 그러니까 비 안 오는 데다가 뭐를 짓고 있어요 지금? 배를 짓고 있는 거야. 얼마나 큰 배를? 무지막하게 큰 배를 짓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제 비가 올 텐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 다 빠져 죽으니까 이 배를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 노아 보고 따라해보세요. 미친놈. 미친놈이라고만 했을까? 뭐라 그랬을까요? 빨리 솔직히 말해봐. 뭘 가려 그렇게. 저런 생또라이가 있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신, 바보, 머저리 뭐 별소리 다 했겠죠. 그죠? 그래서 안 그랬어. 그 이야기를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안 해보면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하고 노아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여기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하고 얘기해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해. 상관없어. 그러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으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나면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 워낙에는 어디 살았다? 하란에서 살았지. 하란에서. 하란이라는 데 지금 다 모여 살았어. 하란에서 다 모여서 누구랑 같이? 노아하고. 언제까지? 한 5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으로 이사를 갑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알았을까? 몰랐겠지. 이것이 어떻게 했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듣고 내가 하란으로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몰라야 되겠다. 어떻게 알았을까?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가 있었다? 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뿐만 아닙니다. 그 밑으로 쭉 있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아들, 그 손주 다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노아한테, 아니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어디를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떠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떠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백지인 사람한테 너 나타나가지고 너 방언 기도해. 안 돼. 안 돼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 뒤에 백그라운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를 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다시 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로 갑니다. 갈대아 우르로 가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하란으로 또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말이죠. 고향에 누가 있을까? 자기네 할아버지 조상들이 많겠죠. 살아있는 사람 지금 이렇게 많이 오래 살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뭐라 그랬을까? 너 미쳤냐? 너 공부해야지. 너 미쳤냐? 그럴까?
아니죠. 조상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 노아의 자손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 이야, 너 대박 났다. 뭐라 그럴까? 너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라. 떠나라. 사실은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롯이라는 사촌 동생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조카가 듣고 있다가 나도 갑시다. 그래갖고 사실은 롯도 팔자가 핍니다. 사람은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이걸 안 해보면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이거 있죠. 이거 우리 이거 한 거. 이거 너무 재미없는 챕터야 이거. 이걸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나?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냈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마음이 이렇게 백지, 저는 그래요. 백지로 쫙 돼요. 그리고 그냥 일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 일로 나와버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이렇게 픽 떠올라요. 무슨 질문이죠? 뭐야 이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라는 질문밖에 안 떠나.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이런 거를 딱 하면 요거 쫙 계산해 보면요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얼마나 낳았을까? 하여튼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요게 이제 어떨 때는 질문되는 건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 하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랐다고? 아주 열심히 따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따라가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에녹을 하나님 그냥 데려가 버렸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0된 노아는 젊어서는 애를 안 낳나 봐. 딴 사람들은 다 젊어서도 낳는데, 그지? 노아는 이거 왜 자꾸 그러지? 집 짓는데 너무 배 짓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애를 낳을 겨를이 없어. 매일 같이 배 짓는데 일하다 와서 집에 오면 그냥 anyways 우리 요거 보면요. 예. 아니 이제 얘 세 아들이랑 같이 만들었지. 노아가 500살 때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500살 이후에 그렇지. 여기 요때 요게 이제 홍수거든. 그러니까 500 노아가
노아가 600세다 600세. 그러니까 노아가 100 그렇지. 노아가 100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500살에서 600살까지 지었다는 소리지. 그때 낳았다는 소리. 그러니까 배 만들기 직전에 낳네. 배를 같이 만들었으니까. 맞아. 배 만들기 직전에 나서 배 만든 다음에는 없어. 천살까지 산다고 치면 요즘은 100살까지 사는데 그때 300살이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난 잘 모르겠어.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질문에 한번 알겠지만 여기 지금 이 도표를 보면 뭐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뭐를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뭐가 이렇게 눈에 툭 들어오세요? 이게 이제 이게 수명이 어떻게 된다? 수명이 팍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수거든. 이게 홍수가 이제 홍수가 A 600 뭐에 이렇게 아니구나 A 1000 얼마에 이제 이렇게 홍수가 나거든요. 그죠? 요 때가 이제 홍수거든. 요게 홍수 맞죠? 잘못 알았나? 맞지. 이게 홍수지. 그지? 이게 홍수야.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살았다 하면 그냥 막 몇백 년이야. 그죠? 930년, 800년, 695년, 605년, 535년, 470년, 380년 아니구나. 뭐 하여튼 꽤 많이 살아. 800년, 900년 살다가 홍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줄어들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이건 뭐 이게 구라하냐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렇게 보면 볼수록 진짜 이상하게 얼마나 굉장히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성경이 누가 썼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성경이 이제 철에서 900년까지 살았다 그러면 쫙 그때부터 그냥 900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줄일 것 같아. 내가 쓰면. 근데 그게 아니야. 홍수가 딱 끝나자마자 막 줄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쪽 쪼그라들어요. 그게 홍수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비가 안 오고 이 대기권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이 지구라는 게 이렇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딱 쌓이면 우리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요. 물론 죽기는 죽지 결국은 굉장히 오래 살. 저는 이제 의사라서 그런지 아이가 태어나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30살만 먹으면 벌써 늙었거든 사람들이. 그죠? 근데 결국은 뭐 정자나 난자나 다 늙은 거 아닙니까? 30세 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30살 난 것들이 만나면 30살 낸 게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저는 의사라서 이제 그러는 건데 맞죠? 30살 난 남자에게서 정자가 나오고 30살 난 여자에게서 난자가 나왔다. 그 합쳤다 그러면 뭐 60세는 바라지도 않아 내가. 그 어느 게 나와야 돼? 30세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탁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나와? 새거 아다라시가 나오거든. 제로를 시작해. 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처럼 지금 지구가 딱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산다는 거야. 그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거를 성경을 누가 구라로 만들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한 100살로 만들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쓴다 그러면 100살로 안 쓰겠어요, 처음부터? 왜 900살로 써가지고 쓸데없이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들고 뭐 이건 뭐야 이렇게 만들겠어요? 나 같으면 100살부터 쓸 것 같은데 900살부터 써요. 근데 이렇게 두고 이제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면 대기권에 있던 모든 습기가 이제 쫙 빠지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휴미디티가 막 완전히 그냥 지금처럼 한 70%, 50%, 40%로 줄어요. 그 줄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엑스레이 광선, 무슨 광선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요 모양이 됩니다.
요망이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300살 살았다 그러면 30세까지야 뭐 하겠나만 하여튼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그러니까 뭐 600살에도 애를 충분히 낳을 수 있다는 거야. 여자는 모르겠어. 남자는 왠지 아세요? 누가 그러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러니까 왜 여자는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태어날 때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르면 간도. 난소에 난자의 숫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남자는 무한 나와. 자르고 나오니까. 근데 여자는 안 잘라. 자기 거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보통 한 100개 정도를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요. 맞나? 뭐 의사가 없으니 간호사. 맞대요? 맞대.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은 왼쪽에 거, 다음 달은 오른쪽에 거, 다음 달 왼쪽에 거, 이렇게 한 달씩 걸러서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디바이드 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디바이드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는 타고나니까 여자는 그저 한 45세는 끈이에요.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그 당시에 그 동네가 지금 말하는 이제 그 중동 지방이죠, 그죠? 그 지금 이란 이라크인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애를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낳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단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죠, 이런 것도 지나가리라 하는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한국에서 어디 시골에서 살다가 그지, 택수 집사님 시골에서 살았다며, 그죠? 어디 시골이야? 경남 창녕? 그러면 거기는 그래도 극장은 있었겠네. 극장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극장도 없는. 자기 시골에 사는데 우리는 극장은 있었어요. 더 시골. 극장 말고 그다음 뭐지? 극장. 빵집. 뭐 하여튼 생각해보세요. 그런 데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뜨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세상 참 희한하다 그러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죠.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인생, 이게 전부 단 거로 생각을 하고 산다고. 아닙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어느 할머니 장례식에 가서 제가 장례를 집례했는데 줄에 섰다고 그럴 뻔했어.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 분인데 그분이 태어난 게 아마 1908년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지? 아니 90몇 살이었어. 90몇 살. 그러니까 한 20년, 1920년쯤 태어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그때 미국에서 태어났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 분이 3세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1940년에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1941년에 일본하고 미국과 전쟁 터지니까 일본 사람들 어디다 다 몰아넣은 거 아시죠? 이렇게 감옥같이 몰아넣었어요. 그죠? 캘리포니아에. 거기 사셨어. 거기서 어떤 남자를 알고 결혼하신 일본 분이야. 그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밥을 지을 때 밥솥으로 한 게 아니고 냄비에다 밥을 했대. 냄비에 밥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야, 좀 있네. 항상 밑에가 탔대. 타는 건 불 조절을 잘못해서 타는 건 당연한 거지. 누룽지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뭘로 하죠? 쿠쿠 하라 하잖아. 쿠쿠. 옛날엔 쿠쿠 말고 파나소닉 나왔었어. 인터내셔널 이라는 그런 거.
근데 그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는 거야. 못 하고 삽니다. 근데 그 세상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거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옛날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잘못 열면 그 필름 다 망가지는 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럴 때가. 근데 우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900년씩 살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면 그 생각 아이 무슨 그 구라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있었다는 거야. 그걸 안 다음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야. 여러분 중에는 정말 돈을 와장창 징창 벌어서 집도 사고 교회 살 때 막 100만 불씩 헌금할 사람도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중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병에 걸리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나 저 중에는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런 세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젊음은 끝까지 갈 거야. 아니면 내가 이 모양 요 꼴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세상이 있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여기를 떠난대. 아멘.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간대? 천국을 간대요. 그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한 곳에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왜 이렇게 오래 살지? 이런 것밖에는 몰라. 그리고 항상 내 마음 속에 요게 다라는 생각밖에는 못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아멘. 아니, 우리가 모르는 정말 희한한 세상도 있고. 정말 천국에 막 기가 막힌 세상도 있대요. 아멘. 정말 저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해. 내가 날아다닐 수 있다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다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진짜 더러운 걸 안 봐도 된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진짜 고생 안 해도 된대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것이 다가 아니 따라해보세요. 다가 아니다. 다시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이제 올바로 살아서 다가오는 미래와 내 정말 이터널 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까짓 거 모르는 거야.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슨 뜻에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리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까짓 거 한 발 양보하고 나는 오늘도 새 하루를 살리라. 내일 아침이 되면 해가 또 떠오르니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새 날을 주셨군요 하고 나는 새 날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가질 거 괜찮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은희 집사님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만약에 제가 죽으면 나는 그냥 태워. 옛날엔 굉장히 싫었어요. 뜨거울 것 같아서 너무. 제가 많이 실험도 해봤어요. 그래서 살을 이렇게 좀 떼가지고 불에 넣어 보니까 타면 그만이더라고. 아무 소용 없어. 그리고 저는 묻지 말아 주세요. 그냥 바람에 날려주세요. 시처럼. 왜냐? 세상은 이게 다가 아니래. 아멘?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코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아멘. 누가 그랬죠? 내일 내 세상이 끝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를
Tomorrow and all world I plant apple tree backyard. 다 알아들었죠? 아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왜 못 살아? 살 수 있는데. 아멘. 세상에는요 희한한 세상이 참 많대. 내가 아는 건 이것밖에는 모르는데 이거. 근데 세상에 정말 희한한 세상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세상을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간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멀고 험한 길을 가다가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제가 이거를 해봤어요. 이거 계산을 또 하고 저는 줄자로 재가지고 1mm가 뭐 10년이다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했거든요. 했더니 진짜 좋은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럿이 모여서 자기의 삶을 나눴어. 아멘. 특별히 노아 같은 조상을 두면요 대박이야 대박. 왜냐? 맨날 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마 내가 네 아버지랑 이 배를 짓느라고 진짜 고생을 했는데 할아버지 배 왜 졌어요? 그러면 야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음성이 들리죠. 무슨 음성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비가 온단다 그러더라고. 맨날 비가 오는데 아니야 옛날엔 비가 안 왔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어떻게 들을 거 아니에요. 아멘. 들으면서 자손의 성품이 변해갑니다. 그거 아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이게 변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물론 모를 때는 또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면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생각나요. 여러분 생각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 그때 그럼 자기가 실수하고도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맨날 개망나니처럼 사는 그러면 몰라. 그러니까 나는 뭐만 아냐? 내 친구가 가르쳐준 것밖에 몰라. 내가 뭐 책을 읽나 뭐 하나. 그러니까 그냥 맨날 술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이나 퍼먹고 있으면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어떨 땐 너무 이상해. 왜냐하면요 만나면 그 초록색 병 그게 아주 그냥 기뻐도 슬퍼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면 뭘 배울까 인생에서? 뭘 배울까? 자녀들이 그거 보면 뭐 배울까? 나도 빵점 맞으면 연애하면 차이면 또 새기면 그러고 그 인생을 배우는 거야. 근데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기의 경험을 난 생각만 해도 황홀해. 아브라함이 한 20살쯤 됐는데 노아가 한 900살이 했나? 정말 거의 못했네. 자기 8대 9대 조상이야. 10대 조상이야. 11대 조상이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 예. 죽었슈. 근데 살았는데 노아가 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났어. 누구도 떠났어? 자기 할아버지도 떠났어요. 안 탔어. 그 진짜 이상해. 그 그림을 보면요.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집사님이 그 얘기 안 했으면 모를 뻔했네. 여기 보면요. 요게 노아거든요. 라멕, 무드셀라의 삶이 여기서 끝나요. 어디서? 홍수에서. 이것도 성경이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그러면 딱 해보면요. 딱 그날 딱 끝나.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왜? 안 탔어. 이분 부모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너무 막 어떨 땐 막 불이 타죠. 그죠? 노아가 자기 할아버지한테 말했을까 안 했을까? 얼마나 했을까? 입이 닳도록 했겠죠.
나무 짓다가 시간 남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 미친놈 그랬겠죠. 그 참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를 이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어떨 때는요 안 듣겨요. 그죠? 여러분 안 듣기 알죠? 안 듣깁니다. 안 듣겨. 아무리 해도 부모도 안 듣겨요. 안 들려요. 기가 막혀요. 이거 한번 해봐야 돼. 이거는 그 줄자로 딱 하면요 거기 딱 끝나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생이 참 어떨 때는요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중늙은애가 돼가지고 이제 시도 좀 읽거든요. 완전 늙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시를 나는 젊어서는요 세상에 쓸데없는 게 뭐야 이거 무슨 그리고 그림 있죠 그림. 아유 사진이 훨씬 낫지. 그런데 이제 늙었나 봐. 근데 참 삶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젊었을 땐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드니까 참 신기한 것도 많고 가슴 아픈 것도 많고 정말 어떨 때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하여튼 노아가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하고 들어가서 8명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요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이 세상에다. 그리고 뭐가 조금 안 되면 막 그래요. 또 뭐가 좀 잘 되면 그게 또 뭘 잘 그렇게 뻐기고 다니고 뭐 그래요. 별거 아닌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우리는 새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거는 이 세상 끝나면 더 좋은 데도 있다. 거기는 진짜 슬픔도 없고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대. 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너무 또 기뻐하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다. 또 있다. 우리 같이 우리 멀거험한 이 세상길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 찾을 수 있겠나? 우리 기타도 되나? 이거 켜줄까?